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처음에 기도 자리에 간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였고 또 자존심의 문제였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를 통해서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고 또 젖 뗄 때까지 사무엘을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그 사무엘을 맡기고 그 수하에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찬양이 어떤 즉흥적으로 나온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나 그 면면을 보면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첨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할 때부터 또 기도 응답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태중에 갖고 10개월을 보내다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은 기쁨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나서 그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감사와 기쁨이 쌓이면서 오늘 본문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찬양을 보시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하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3절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괴로운 이들을 들어 올려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동시에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침묵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한나의 찬송을 보았습니다만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거의 총망라하듯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힘이 되는 것이고 또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지혜롭고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한나가 자기의 노력과 또 열심과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뭐가 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알았던 건데 자기 힘으로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었던 한나에게 오늘 본문 마치 8절에 있는 것과 같이 가난하고 진흙과 거름더미에서 뒹굴면서 괴로워하던 한나, 그 한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한나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찬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찬송이 이 한나의 찬송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도 보시면 찬양의 이유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바로 첫 번째, 높으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아이를 갖게 하시고 다윗의 경우에는 위험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간섭을 하시고 계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면서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턴이 찾아오심, 두 번째 간섭하심, 세 번째 고백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제가 다 찾아오진 않았지만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까? 어디 있을 때? 4절에 보시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셨죠.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고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때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찾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의로웠다거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어떤 믿음이 있었거나 하나님을 먼저 잘 믿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황상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2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중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한 건 데라가 우상 숭배한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 할 때 조상은 아브라함까지입니까? 데라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부터입니까? 데라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만 불렀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혼자 떠나야 됩니다. 혼자. 그런데 그 떠나는 그 과정에 누구랑 함께 하느냐? 아버지 데라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떠나는 그 발걸음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라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목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란에 잠깐 머물고 있을 때 누가 죽느냐? 데라가 죽게 되는데 그 하란까지 오는 길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구래요? 31절 처음에 보시면 데라가 라고 되어 있죠. 데라가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데라와 먼저 헤어져야죠. 헤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일에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인간 스스로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간섭하심과 고백하게 하심도 나오게 되는데, 자,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사건이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몸에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17장,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도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브라함 믿음은 최소한 창세기 17장까지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사라가 믿음이 좋았는가?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라가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라가 아멘 하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에게서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그 사라,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섭이 없죠. 자, 그리고 창세기 21장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말씀. 창세기 21장 가보시면 이삭이 출생을 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뜬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그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제 고백하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1장까지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간섭하심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죠. 찾아오심, 간섭하심, 고백하게 하심. 그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좋아서, 또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확장에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는가? 조건이 없을 때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간섭하심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이 이어집니다. 가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간섭하심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진흙덩이에 뒹굴 때에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냄새나는 거름더미 위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총망라하듯이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의 찬송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냥 읽으면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이건 내 찬양이 아니라 한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 한나의 찬송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나를 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웅덩이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찬양했던 한나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나를 엎드러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을 것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안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가끔은 과거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나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읽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대입해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